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연락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늘문이 열려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 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교독문 제7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안식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고도영 장로는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흔들리고 근심과 염려로 기도보다 걱정이 앞섰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내가 주인 되어 마음대로 행했던 일들도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해외 단기 선교 무사히 잘 마치고 귀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필리핀 현지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나무가 되어 지속적인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한 선교팀과 기도와 격려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평안 안으로 덮이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사모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폭우와 산사태로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강해로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좀 건너뛰었으면 하는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들어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남편을 둔 자매가 남편의 사랑을 자기에게 머물러 있게 하려는 치열한 경쟁이 자녀 생산과 맞물려서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순수하고 위에 있는 자매로 살았을 것 같은 레아와 라헬 자매였지만 한 남자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경쟁 관계가 되자 서로 그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까지 동원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의 강렬한 욕망에서 나오는 일의 결과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내 뜻대로 안 되는 환경을 만나면 종종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시기심 발동되고 과도한 열망과 경쟁으로 인해 왜곡된 그런 계획들을 펼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이런 점을 잘 보여줍니다. 라헬은 누구보다도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인물입니다. 자신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의 노동을 견딘 사람이 자기 남편 야곱입니다. 아버지 라반의 농간으로 결혼이 무산될 뻔하였지만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7년을 더 일해 주기로 하고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누구보다도 더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행복하겠느냐, 행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는 삶이 좀 좋겠느냐, 아니면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준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사는 것이 더 좋겠느냐. 사랑하는 친정 부모님이 자기 딸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한다면은 너를 사랑해 주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라헬은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14년간을 거의 아버지 밑에서 참 일꾼으로 그렇게 일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라헬은 행복은커녕 거의 절망의 밑바닥까지 이르렀습니다. 언니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는 동안에 자기에게는 한 명의 아이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니를 향한 레아의 시기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라헬은 야곱을 붙들고 거의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1절에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런 과격한 표현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서 사랑의 결실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으면서 나오는 그 고통이 라헬이 얼마나 크게 느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헬은 자기의 현실이 죽을 만큼 힘이 들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 라헬에게 성을 내면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나오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면에 흐르는 뉘앙스를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 라헬이
자기 남편 야곱의 사랑이 아이를 낳은 레아에게로 가버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그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너무 집착할 정도로 지나치면요 사람을 질리게 해요. 여러분, 어디 남편이 어디 가 있거든요. 간혹 궁금하면은 식사 시간 지나서 식사했는지 그렇게 문자를 한번 보내고 전화를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은, 가는 동선을 전부 체크하면은 남편이 질립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뭐 하는, 직장 갔으면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 가서 있으면 뭐 하는데, 어디에 있는데, 뭐 하는데, 계속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직장 생활도 잘 안 되고 부인도 뭐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사람 한번 봤거든.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전화를 나중에 받다, 나중에 그 부인 되는 분이 전화 받더니만, 야 인간아, 좀 제발 좀 전화 좀 그만해라. 자기 남편한테 그러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라헬이 좀 지나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는 당신은 물론이고 시바지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일은 아닙니다. 몸종이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이로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웬만큼 절박하지 않고는 여인으로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겠죠. 일단 라헬의 계획은 성공한 듯이 보입니다. 자기 몸종 빌하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몸종 빌하가 낳은 아들을 품에 안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비록 몸종의 아이지만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억울함이 좀 풀렸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라헬의 몸종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이제는 상당히 기세가 올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사실 엄격히 따져보지를 않아도 이 말은 사실일 수가 없죠. 레아는 직접 아들 넷을 낳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몸종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언니와 경쟁해서 크게 이겼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나치게 경쟁하거나 집착하면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는데도 자식이 없어서 죽겠다고 했다가 몸종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았다고 언니한테 경쟁해서 이겼다는 이런 라헬의 말을 들어보면 이 정상이 아닌 거죠.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혼자 정신 승리를 하느라고 뭐 그런가 보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니 레아의 열등감도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넷을 낳았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임신하지 못하는 동생을 보면 연민이 생길 법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헬이 몸종을 통해 아들을 둘을 낳으니까 혹시 남편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더 멀어질까 봐 자기도 라헬과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몸종 실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한 것입니다. 레아도 아이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자, 레아는 이미 아들 4명이 있잖아요. 아들 4명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참 복되네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몸종 실바를 통해서 아들 하나 더 얻었다고 이제 와서
당신 참 복이 많네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바가 또 아들을 낳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이하에 보면은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는 자기 동생 라헬과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경쟁하면서 이번에도 자 봤지? 너 하면 나도 한다? 이러면서 라헬의 심정을 사정없이 후벼 파고 짓밟아 버린 이러면서 혼자 좋아한 거죠. 이들의 질투와 경쟁심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거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치열한 인간적인 욕망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식을 낳든 안 낳든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합한채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합한채 에피소드는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경쟁이 결코 쉽게 그냥 끝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줍니다. 밀거들 때에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한채를 채취해 와서는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합한채가 정확하게 어떤 식물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그 당시 아주 귀한 식물, 우리나라로 하면은 인삼 발견했다 할 정도로 아주 귀한 그런 식물이었던 것 같아요. 흔하다면은 이런 에피소드가 생기지도 않았겠죠. 루벤이 합한채를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는 소식을 라헬이 듣고는 언니에게 합한채를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합한채가 임신에 도움이 된다는 속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레아가 내 남편도 뺏어놓고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고 했습니다. 아마도 라헬이 야곱에게 또 그냥 레아한테 못 가게 해가지고 야곱이 이 라헬에게 꼼짝 못하고 그래 있었던가 봐요. 레아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라헬이 언니의 합한채를 나한테 주면 내 남편이 언니와 함께 자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합한채 흥정으로 야곱은 레아에게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레아의 소원은 아마도 남편의 사랑을 되찾게 되었을 것으로 되찾게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레아는 그날로 5째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자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었는데 해석도 자기 마음대로 해. 18절 보십시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습니다. 제 마음대로 해놔놓고는 하나님이 보상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들 이름 어찌 그렇게 짓습니까? 라헬은 자식을 갖고 싶어도 자식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남편으로 합한채를 바꾸는 것까지 했지만은 자식이 없었어요. 오히려 레아가 줄줄이 자식을 낳습니다. 6째 낳고는 레아는 자기 소원을 더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볼론이라 하였으며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레아는 디나라는 예쁜 딸까지도 낳습니다. 이쯤 되면은 참 인물이 좋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라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 참 라헬이 딱하다 그 생각이 들죠. 저렇게 자식을 낳고 싶어 하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고 레아는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어떻게 하룻밤 자고 나면 그만 애가 생기고 이렇단 말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라헬을 생각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했습니다.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라헬이 말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여기까지만 했으면은 참 이제 라헬이 철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직까지 그렇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 아들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요셉이라 지었어요. 왜 요셉이라 지었어요? 24절에 보세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왕 아들 하나 주셨으니까 하나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름에다 그 마음을 담고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헬의 좌절을 아시고 그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심으로 그의 수치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또 다른 자식을 구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자식을 하나님께서 곧바로 주셨다 하면은 이제는 자식을 안 구할까요? 언니가 지금 자식이 아들이 몇 명입니까? 6명이나 있는데 딸까지 있으니까 여기는 아마 한 10명 낳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있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욕망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 이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것을 구하고 많은 것을 소유합니다. 없을 때는 하나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있으면 또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더 많아야 되겠다. 더 많아야 돼. 끊임없이 그렇게 욕심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라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몰랐어요. 그걸 알 수만 있었더라면 아마 레아의 모든 아들들이 별로 부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아들은 마치 야구 경기에서 지금 치고 있는데 9회 말에 역전 홈런을 친 것 같은 그런 아들이에요. 왜요? 라헬은 자기가 낳은 그 아들 요셉이 당시 온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인 바로 그 이집트의 권세 있는 총리가 된 아들이거든요. 그걸 미리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때로 우리 앞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고민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전 청년기에 나름대로 세상에 꿈이 있어서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안 여러 형편들은 여건은 안 되고 하니까 징검다리로 한전에 입사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기만 하면은 될 정도로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원서 접수를 하고도 시험을 못 쳤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자꾸 필기 시험을 못 치게. 아침에 일찍이 시험장으로 가는데 가서 보니까 수험표가 없어. 뒤에는 또 아침에 가다 보면 아침부터 깡패를 만나가지고 또 그런 고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세월이 지나서 시험 원서를 제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살아가 정신 좀 차리고 나니까 또 부산에서 또 시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원서를 제출하고 시험을 치기 위해서 전날 부산 서면인가 어디에 독서실을 구해가지고 지명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 독서실을 구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서 열이 나면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고열로 39도가 넘는 온몸이 완전히 그냥 땀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밤에 고통스러워서 한잠도 자지를 못하고 주변에 어디 약국 문 열어놓은 데 있는가 싶어서 다 살펴보고 돌아다녀도 어디 약국에 문 열어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거의 죽은 사람 중 환자가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 돼서 결국에 그 시험도 실패를 하고 계속 그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차피 그 길로 갈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다른 곳에 있는데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때는 그렇게 힘들어했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모르고 왜 거기에 그렇게 집착을 했는지 하면서 생각해보면 야, 내 그때 네 마음 고생 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라헬이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언니는 뭐 계속 아들을 잘 낳는 자기는 애 못 낳아가지고 나중에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이제 아들 되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보면 서엘이 저 밑이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라헬이 결혼하자마자 제일 먼저 아이를 낳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이 과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나요? 형들의 시기를 받을 형이 있나요? 애굽에 내려갈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의 온갖 문제들로 고민하고 내 생각처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조금 돌아보면은 야, 내 생각처럼 됐으면 그때 어쩔 뻔했나 아찔할 때가 많아요. 그 당시는 그게 돼야 행복하고 그 당시는 그게 돼야만 내게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게 내겐 복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자기 한 사람만이 아니고 자기의 하나님과 더불어 남편 야곱의 하나님이고 언니 레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그리고 그 각각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좀 너그러워져요. 좀 여유가 있게 된다고요. 제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초기에 함께한 성도들 얼마나 참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제 마음속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20년 동안 함께해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초기의 성도만 귀합니까? 여러분 자식 낳으면 마지막 귀합니까? 둘째도 귀하고 셋째도 귀하고 나한테 얼마나 안 되는 자녀도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밑에 있는 분들이 귀하면 저 위에 있는 분들은 귀해요. 일찍만 안 가면 더 귀해. 아들 때문에 저쪽에 교육관에 애들 때문에 일찍 나가야 되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광고 안 들으면 교회가 어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전개되면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고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은 우리는 그것이 절망이고 우리는 그것이 힘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고통처럼 느껴졌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후회 없는 것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주의 섭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과거의 고통과 절망 때문에 아버지의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주께로 나왔음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경험하지 않고 더 겸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게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도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참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형편처지가 넉넉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각종 감사로, 또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침부터 성도 섬기는 일로 충성을 다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도 섬기는 기쁨이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사 아버지여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 가정의 소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